신앙을 배반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혼돈과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자로 부름을 받았던 하박국은 이스라엘 최초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많은 선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학자답게 당시 소수 어인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모순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다른 선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불의와 악이 성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 앞에 번뇌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여부의 세 친구들처럼 주변으로부터 정통적이고 때론 틀에 박힌 듯한 대답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그는 인과응보에 따른 틀에 박힌 듯한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현실이 그를 더욱더 당황하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요청합니다. 하박국의 그러한 모습은 그에게 종교 철학자라는 별명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고민과 갈등은 오늘의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악이 없어져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특히 의로운 자들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에 상충되는 듯한 이런 모순되는 현실들에서 진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말인가?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참전했다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합니다.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는 포악한 바벨론에 점령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에가서에 보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다가 죽어갑니다. 어른들은 배가 고파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권력자들과 힘있는 자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사회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선자로 부름을 받았던 하박국은 그 이름이 포옹하다, 껴안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유다 땅에서라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했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빚어지는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불의가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실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이유도 현실과 믿음에서 느껴지는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신앙의 통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현실은 항상 대립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에서 악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휘젓고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처럼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 철학적인 문제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한테 털어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고난의 늪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서 결단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 위에 서리라. 이 말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는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철학자의 시각으로 세상 문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선지자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제 위치를 찾아 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영적인 은사와 직분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분량을 알고 자기 위치를 찾아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마땅히 자신의 서야 할 그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잊어버릴 때에 국가나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자리에 굳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알아서 파수꾼처럼 사명을 충성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고민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하여 내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기다림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시간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묵시의 성격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질하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아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처럼 변화가 되었지만 그의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시국은 더 어려워졌고 더 험난해져만 갔습니다. 바벨론의 위력은 더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깨닫게 된 그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포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구원과 부흥의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유다는 바벨론 통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이고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하신 무결하신 행사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앞선 1장에서 유다 땅에서 일하는 불의와 폭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약속을 잘 지키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는 단순히 자신이 생각했던 주관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실제 역사 속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긴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억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빛 가운데 시내 광야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본문에서 대만과 바란산은 유다 남동쪽의 에돔 지역과 바란 광야 지역을 가리키고
또 7절에서 구산과 미디안은 시내 광야 동쪽에 있는 미디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차례 불러낸 이후에 저들과 언약을 맺은 곳으로서 하나님 친히 강림하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 친히 시인의 광야에 찾아오신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 강림하셨을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온 산과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역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빛과 불덩이와 특히 땅과 산의 진동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과 불과 재앙으로 함께 애굽에 찾아오셨을 때에 애굽의 온 땅이 진동하며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강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십니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타락한 유다와 그런 유다를 심판한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악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유다의 원수인 바벨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벨론을 비롯한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세상 나라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시인의 산을 상징하는 대만으로부터 오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자행하며 불순종을 고집하는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대만 즉 시인의 산으로부터 오신다는 표현은 심판 이후 유다를 향한 언약관계 회복과 부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출애굽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분과 유다의 언약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를 앞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바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심을 상징하듯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또한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이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둘째로 번개로 혼돈의 바다와 강을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말이나 병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원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강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강들에 대한 총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들을 분히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향해 성내시는 것은 세상과 이방 나라들, 특히 유다를 앞지한 강대국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다와 싸우시는 모습은 출애굽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뒤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따르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포악한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보면 12절인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받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과 또 시내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보여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침략의 현실 앞에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과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력은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저들은 매일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강한 군대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에 친히 내려오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와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유다를 위해서 친히 대적의 군사들과 싸워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모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다시 일어나거나 유다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졌지만 바벨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어졌지만 바벨론의 도성들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정되는 세상 나라들과 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라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주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그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러 달려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완전히 엎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역했던 세상 나라와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런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대한 긴 역사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일,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약하고 어려웠을 때에 가장 강한 능력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로운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만의 다메섹, 내가 출만했던 그 경험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에 나에게 찾아서 주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선자는 극도의 두려움과 고난의 늪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거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데에 굳건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내가 만났던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막연한 어떤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이론이나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실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것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어떤 관념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실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계획하셨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박국선자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사용하실 기적의 사건들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기적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의 옆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선자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심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성이 이런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이 바벨론의 사건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던지 하박국선자가 말합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뼈가 썩어 떨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하박국은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절대적 권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잊게 되었고 그의 마음 놀랍도록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자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환경보다 앞으로의 환경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고난의 늪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본문에서 비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환난 날에 유다에 도래할 완전한 경제적 파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장차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며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1장 5절 이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면서도 가장 흔한 나무들입니다. 이들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도 소출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 식물들이 말라서 비틀어져 아무 결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망 외에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지형에 처하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처참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박국 선자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지금 그렇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맞습니다. 그에게는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그가 하나님께 던졌던 어렵고 모순된 현실들이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짝 정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 당면했던 어려운 현실은 이 책 끝날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에서 반드시 한번 물어볼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가만히 놔두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현실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높은 곳에서 현실 세계를 내려다보는 차원 높은 위치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복수냐는 한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경과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제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악인들이 달을 들지라도 너만은 믿음으로 살아라.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만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화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래야만 합니다. 비록 육신이 무너지고 세상적으로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들만이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그 몸이 떨리며 먹을 양식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